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복을 명하사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후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성령으로만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생각들은 다 접어두게 도와주시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배하는 당신은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시작. 이 무더운 여름에 사실 쉬는 것도 아니고 뙤약볕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마르다처럼 밥할랴 국 끓일랴 김치 담을랴 죽을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심령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르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리 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다시 올 때 아버지께 갔다 다시 올 때에 그때에도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질을 드리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고 또 예배하니까 예배 시간에 관심이 있고 전도하니까 전도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하게 만드는 그 힘, 헌금을 하게 만드는 그 힘, 그리고 예배하게 만드는 그 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 헌금을 열심히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엄청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헌금을 막 남들이 1,000원 할 때 10,000원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절에 가서나 교회 가서나 열심히 공을 들이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헌금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공을 들이면 언젠간 돌아온다, 이런 상식에 이제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할지라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런 것처럼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고, 예배할지라도 믿음에서 나오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고, 헌금할지라도 믿음의 헌금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까딱 잘못하면 물이 흐르는 물에 수영하고 있으면 같이 수영하고 떠내려갈 때 내가 수영을 해서 잘 내려가는 것인지 원래 물살에 있어서 잘 내려가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이 믿음이 나를 중심으로 하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신념이라 말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나는 한번 시작하면은, 시작을 안 하면 몰라도 나는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내는 성품이다. 나는 했다 하면 안 하면 몰라도 내가 하면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2-3명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을 맡기면 확실하게 끝내는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은 끝장을 봅니다. 또 어떤 일을 해도 끝장을 하고 뭘 해도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예수를 믿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있다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저것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신념이란 말 자체가 믿을 신자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큰 일을 이룹니다. 사업을 성공하기도 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큰 시험에 합격하여 큰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 안에 있는 믿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념의 믿음에서 하나님께 점점 더 중심을 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오직 내 믿음의 중심이 가 있는 그분만이 전능자요, 그분만이 능력자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겸손이란 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 믿음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주인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새벽에 빌었던 정성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만 보아 단순히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거의 3시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찌감치 이렇게 혼자가 과부가 되셔서 하여튼 3시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수 싹 하시고 뒷동산으로 가십니다. 뒷동산 꼴짝에 가면은 한 1m 되는 석상이 있어요. 붙여 돌로 새긴 석상이 있고 그 밑에 우물이 있는데 그 왜 이상하게 우물에서 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항상 촛불 펴놓고 비는 것입니다. 뭐라고 빌었겠습니까? 내 큰손자인 진철이 잘 되도록 분명히 빌었을 거예요. 열심히 빕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새벽기도 1시간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새벽 4시에 올라가면 거의 뭐 아침 8시 9시에 내려오는 거 보면 참 열심히 비는 것이죠. 우리처럼 반죽이 있어서 틀어놓고 비는 것도 아닙니다. 산속에 뭐 반죽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용합니다. 새소리만 들릴 뿐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몇 시간 동안 빌고 오는 것이죠. 하루도 아니고 계속 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에게 비느냐 물어보면 그냥 산신, 지신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비는 거예요. 누구니도 모르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그렇게 주인 없는 믿음, 향방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 믿음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를 불러볼까요? 자, 예수 나의 주인이시여. 시작. 예수 나의 주이시여. 예수 나의 주이시여. 예수 나의 주이시여. 이게 머리로는 와 닿는데 가슴에는 와 닿지 않아 가지고 요즘에 종들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종이라고 하는 것, 주의 일할 때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종이란 뜻인데 종은 절대로 주인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나의 주인이시리 고백했으면 끊임없이 주인에게 물어야 정상이고 주인의 안색을 살펴야 정상이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가야만이 그게 훌륭한 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정말 믿음의 중심이 예수께 가 있는, 곧 하나님께 가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여러분과 지금 나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외식을 주의해라.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밥 사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 외식이 밥 사 먹는 외식이 되어 가지고 뭐 밖에서 아예 밥을 안 사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외식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형식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거의 외식의 대명사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사실 얼마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있었던 모습과 지금 오늘 나온 모습과 같습니까? 예, 같다고 말하는 모습은 한 분이 나오시는데 굉장한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너무나 화장술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신혼 여행을 가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새벽에 일어나면 둘 다 기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왜? 눈썹에 붙였던 큰 송충이 떼어내고 그렇게 알록달록 무지개로 그렸던 모든 화장을 다 지우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라고 했더니 싹 감추고 나타났던 그 모습, 화장 지우니까 점도 흠도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결혼식 할 때 보았던 그 신부가 아니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뭐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늘 이렇게 멋있게 나타났던, 데이트할 때마다 그렇게 머리 단장하고 멋있게 나왔던 그 남자, 아침에 자고 났더니 그 남자가 아닙니다. 머리는 산발되어서 뒤죽박죽되고 엉망이겠죠. 눈썹에 눈곱은 끼어있고 코는 얼마나 고는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런 사람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그날부터 후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결국 사람은 누구나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 분명히 다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거의 이제는 화장을 넘어서서 변장, 위장, 아예 환장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자신을 가꾸고 나오는데 결국에 감추는 거 아닙니까?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외식이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 안에 완전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게 바로 이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장 심했다는 것이죠. 겉모양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고 남을 열심히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서는 너무나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양을 드리면서도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쁜 것을 눈 가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너무나 내용면에서 너무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예수께서 인기가 있었냐면 12장 1절에 보시면 무리 수만 명이 모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동안 그런 게 광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동안에 이렇게 나온 그 동안이 무엇입니까? 11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먹으러 들어가 있는 순간에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밥 먹고 나올 동안에 수만 명이 모일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인기 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수만 명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였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많은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중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겉모양은 신앙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칭찬하니까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정말 타락한 성품, 타락한 모습이 영원히 감춰질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뒤에 나와서 말하냐면 오히려 거꾸로 보면 또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게 선을 행하면 누구도 몰라주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선행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사정을 다 안다 이 말도 포함하고 있고, 너희가 아주 사람들이 모르게 숨어서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까지라도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을지라도 자기를 위한 기도든 남을 위한 기도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언젠가는 그것이
마치 대낮에 행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내 입으로 직고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굳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나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낮에 누군가가 기도로 왔다가 보니까 쓰레기통이 꽉 차 있다. 그래서 자기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갔습니다. 그걸 누가 보았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숨어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거꾸로 보면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참 목사님 믿음이 좋습니다.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로 내 속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지 평생 동안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주 앞에 가면 그 믿음 없는 모습도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게 선행했을 때 그 선행도 주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가 사람들 보았을 때 행한 것이나 사람들 없을 때 행한 것이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지식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더 똑같은 비유를 든 게 뭐냐면 참새 비유를 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6절에 보시면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사리온이란 이런 그 돈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에 아마 16분의 1, 뭐 15분의 1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적은 돈이죠.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요즘에 노가다 하루 뛰면 얼마 받으시나요? 예? 예, 우리 석동 집사님 7만 원짜리입니다. 우리 석동 집사님이 하루 가서 이제 노가다 뛰면 7만 원 받으신대요. 우리 장로님 하루 이렇게 일당 가시면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받으시겠죠. 사람마다 가차된데, 그래 7만 원 계산합시다. 7만 원에 15분의 1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었는데 7만 원에 10분의 1이면 7천 원이죠. 아마 5천 원 되겠죠. 5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5분의 1, 16분의 1이면 그 정도가 이제 한 아사리온인 것입니다. 너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참새 5마리가 그렇게 하루 품삯에 16분의 1에 팔릴 정도면 너무나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뒤에 보시면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뒤에 보시면 접속사 그러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우리 교인들 좀 맛있게 먹게 하려고 자두 하나 사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어쩌면 5천 원치 사왔습니다. 일당에 뭐 10분의 1밖에 안 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 적은 일, 너무나 적은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께 믿음을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드러난 일이든 감춰진 일이든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 알고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예수와 같이 묶이고 죽일지 모르니까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겁나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았을지 몰라도 예수를 부인한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창피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일이든 눈에 안 보이는 일이든 마음으로 행한 것이든 육체로 행한 것이든 반드시 주 앞에 갔을 때 그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하나 상을 주든 벌을 주든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나중에 내가 너를 심판할 때 죽이냐 살리냐 그런 심판할 때 너를 모른다고 분명히 내가 말할 것이다.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를 시인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시인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시인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시인하자. 어디서? 오늘날 문제가 어디 있냐면 예수를 시인하기는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시인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인을 밖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시인은 곧 인정이라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심히 말을 하고 찬양하는데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고 그러니까 꼭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자,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사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곧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알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는 것, 예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곧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10절을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은 곧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시인하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만 시인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내 속사람으로서는 예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해야만이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은 주의 계명을, 주의 명령을 끊임없이 기억하여 따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시인한다고 생각하는 것, 곧 예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여권이 신장되다 보니까, 여권이라는 건 밖에 나가는 여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신장되었어요. 성장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겉으로는 남자들이 막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은데 한 가정 들어가 봤더니 그 남자의 목을 쥐고 있는 것은 아내들이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하죠. 아내들이 힘이 셉니다. 실제로 남자들끼리 회의를 해보면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헌신을 해도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남성들만 데리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작정을 못합니다. 그거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믿음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못해요. 왜 못하냐니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들을 데리고 이 작정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 걱정해서 물어봐요. 박카시장하고 좀 상의 한번 해보는 게 안 낫겠어요? 아이, 그 사람은 내가 하자면 해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여권이 신장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자상한 남자를 애처가로 불렀습니다. 애처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는 공처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처가. 공처가란 말은 이제 아내를 공경하는 거죠.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처가를 넘어서 이제 경처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경처가가 뭐냐 했더니 아내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무서워서 경처가가 나왔대요. 근데 하여튼 뭐 분명한 것은 아내들의 권리가 굉장히 신장되어서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옛날에는 아내들이 단밖에 못 나왔잖아요.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집에 뒷짐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허허이, 별걸 다 하려고. 에이,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처가, 경처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느 날 나라에서 이제 애처가를 이제 진짜 정말 공처가가 누군가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상을 주려고. 이게 막 여러 사람이 모였대요. 많은 남자들이 모여서 내가 진짜 공처가다, 내가 진짜 공처가다, 막 공처가들이 서로, 장로님 공처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꼭 거기서 이렇게 들었지. 네, 정말 공처가다 사람이 막 수십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말했답니다. 자기가 진짜 이렇게 공처가라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100명 중에 99명이 다 왼쪽으로 갔대요. 다 공처가라고 이게 갔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오른쪽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막 서로 공처가라고 하면 난리가 났고, 이게 심판관이 물었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혼자 여기 있냐고. 공처가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그럼 저리 가야지 왜 여기 서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야, 그날 시합은 끝났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자기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공처가는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무리 좋아도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작 주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중심을 둔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둔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크게 감동하시면 이것이 때로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들이 원망을 사기도 하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 일이면 그냥 하기를 원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주어도, 사람들 볼 때 정말 바보 같고 병신 같고 등신 같을지라도, 누구도 몰라주는 그런 적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또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그런 믿음을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모르는 것, 곧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그 모른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 줄 때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영적 생활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정도 믿음 없이 어떻게 주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정도 믿음 없이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계속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어떤 사람은 범죄는 감춰졌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칭찬하니까 다행인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선을 행했지만 누구도 몰라 주어서 자기마저도 서운할 때가 있을 때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선행이 예수 앞에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머리털과 같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세신바가 되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음 놓고 선행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정말 내가 주의 감동을 따라 일하게 도와주시되, 사람이 보든 말든, 사람이 나를 핍박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마음 놓고 일하게 도와주시고, 머리털 하나와 같이 적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제 TV에서 나오는 그 정치인들, 또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그렇게 청문회를 하면서 그들이 살아온 것이 얼마나 벌거벗게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모르게 했을지라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심판받을 그 순간에 그들이 행한 과거가 다 드러나서 결국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하거늘 주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더 밝히 우리의 행한 것이, 우리의 말한 것이, 우리가 주 앞에서 이룬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조심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세 5시 두 아사를 팔리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나가면서 행한 것들, 또 말한 것들, 교회 앞에서 봉사한 것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날마다 바르게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믿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도와주시되 한순간이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소홀히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세상 보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영적 생활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신하며 예수를 전하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